안녕하세요. 펄송TV입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주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왜 답답한가? 답답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어제 제가 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다 여성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더 나이가 많고 오랜만에 만난 우리 서혜실 강도사님, 하경의 목사님 맨날 그 다음에 또 우리 김현은 사모님 모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강지연 전도사님, 저 삼천포에 계시는, 근데 그분들과 소통을 했는데, 그리고 최근에 만난 우리 정부에 계시는 분,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들과 소통을 했는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답답하나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왜 답답했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처한 상황이 너무 저를 답답하게 했습니다. 한 분은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은 여러 가지 가정사의 문제가 많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는 있지만 그 뾰족한 어떤 빛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곤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주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곤고한 상태, 그런 상태가 저를 아침에 답답하게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왜 이렇게 답답한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생각할 때 또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답답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답함을 가지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답답한 문제를, 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야 되겠다? 예수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펄송TV에서 계속 라이브로 방송을 했는데 제가 감당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공유를 비공개로 하다가 공개했다가 여러 가지 했습니다. 오늘은 공개로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무튼 이제 구역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 정말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볼륨을 좀 키우고 아버지 이 시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되는 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니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
존경하는 모든 이 시간 하나님 금이 되셨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에 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힘든 대세상 화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될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찬양을 접한 지도 한 7년이 됐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엄청난 말씀을 찬양을 접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들 죄는 없다.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다. 죄가 없기 때문에 뭐이다? 시험을 다 통과했다 이거죠. 죄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다는 말은 죄에 지지 않고 죄를 이겼다. 그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이기셨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일에 그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도 죄는 없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은 어디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살아계신 보좌 앞에, 살아계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제가 아침에 답답한 이유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이돼가지고 답답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이됐습니다. 그분들의 아픔과 그분들의 고통이 내 마음에 전이돼서 답답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가서 말을 해준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질 수가 없어요. 그죠? 제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야 되고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각자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대신 져줄 수 없는 십자가를 보면서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각자 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어제 봤는데 너무 답답하더라. 저는 어느 정도 그 십자가에서 벗어났는데 그죠?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들을 볼 때 너무 답답하더라. 죄의 짐이 어떤 사람은 죄의 짐에 눌려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의 다 그 십자가가 죄의 짐이죠. 그 죄의 짐을 등에 지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그래서 너무 답답했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우리 서예슬 강도사님 신장 투석을 하는데 너무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아파하는 거 보시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 답답하다. 우리 김양란 사모님의 그 투쟁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더라.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텐트가 있었는데 우리 어떤 사모님이 김희 사모님께서 저에게 요청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와달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 가지 못하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가지 못함.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답답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나아갑니다. 창세기 3장 15, 17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기 원수가 되게 하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을.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의 행복을 빼앗고 사망으로 가게 만들고 말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미워하되 그들의 영혼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제시하십니다. 이 말씀은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명령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들에게도 적용하시겠다는 선언이지요. 그 말씀대로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 인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인생들을 영생으로 옮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나 한편을 원하고 나 한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에 열매를 막았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막으리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막으리라. 이 답답한 문제를 우리가 아침에 제가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답답한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문제투성이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으면 그죠? 우리는 문제투성이에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재생문학이 사라져서 그죠? 우리는 이 답답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눈만 뜨면 문제투성이죠.
그러죠. 눈만 뜨면 문제투성이죠. 그래서 그런데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생겼는가? 그죠? 우리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생겼는가? 문제 근원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창세기 3장 15, 17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죠? 창세기 3장에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 이것입니다.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여기서 됩니다. 어제 제가 살아가는 자들의 문제들 속에 이 3장 15, 17절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도 들어있습니다. 나도 다 그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투쟁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창세기 3장 15, 16, 17절에 그죠?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너는 누구입니까?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자 너는 바로 뱀입니다. 불순종한 뱀. 뱀은 옛 뱀이요. 이거는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옛 뱀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나누는데요. 너의 후손은 누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요.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대적할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대립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근데 여자는 또 주체입니다. 어떤 주체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주체이죠. 그 죄를 저지른 주체입니다. 여자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뱀에게는 여자의 후손과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사탄과 예수님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너의 후손은 여자 후손과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당해서 남자를 낳아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은 임신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여자 후손으로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스림 당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남편에게. 그죠? 남편에게 다스림 당해야 되고요. 그다음 남편을 원해야 돼요. 원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가 여자들이 사랑을 쟁취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남자들은 여자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왜냐? 다스려야 되니까. 그만큼 죄의 결과가 무섭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너무 고통당하고 있더라. 제가 만난 이 세 분의 여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분의 여성도 다 내가 사랑한 그 모든 여성들이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다스림 당하고 있더라. 고통당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 그리고 아담에게는 또한 고통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땅이 그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다스리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선을 수고해야지 땅에서 소선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죠? 그리고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운명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이죠. 그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여기서 아담의 후손들이 정말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메시아를 만나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간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담의 후손 중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누구입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죠. 응?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계속 냅니다. 그죠? 근데 아담이 남자들이 메시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는데 이 남자들이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여자들은 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남자 밑에 있는 여자들은 땅속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난 그 여성분들 중에서 정말 남편이 메시아를 만나서 그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 아담이 그 남성들이 너의 후손으로 돼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죠? 너의 후손은 무엇인가? 로마에서는 옛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그죠? 너의 후손은 옛사람이다. 근데 옛사람 형태에서는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죠? 열심히 수고해도 땀을 흘려야 먹을 걸 먹었어요.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왜 내가 이 복을 받지 못할까? 영적인 복이나 육체적인 복이나 정신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이것이죠. 너의 후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죠? 메시아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아직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 영적인 복도 받지 못했고, 그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어떻게 돌아봐요? 그러면 나는 어떤 후손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응? 그죠? 영의 어떤 복입니까? 그리스도에 속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응?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 그래서 어제 제가 계속해서 답답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여기 창세기 3장 15, 16, 17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 후손인가?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 자기랑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남자의, 너의 후손인가? 아니면 여자의 후손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아래에 있는가?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요, 내가 그 남편이 너의 후손인가? 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뱀 아래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다. 그러면 그 여자들이 답답하다, 고통스럽다 이것입니다. 거기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가 거기서 탈출하려면, 만약에 내가 여성인데 알았다. 우리 남편이 메시아에, 그러니까 다윗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더라, 신나게. 그러면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성들이 이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여성들은 어떻게 투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돼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목숨 걸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죠. 이런 투쟁을 해야 되는데, 투쟁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결단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서 내가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들 모두가 십자가를 모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답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있잖아요. 저는 알지만 이제는 그래서 주님은 또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까 그것을 더 쉽게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자, 창세기 3장 15, 17절 말씀, 창세기 3장 15, 17절 말씀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는 남편을 사랑한다. 남편에게 다스림 당해야 된다. 근데 그 남편이 예수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다스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정말 즐겁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기름진 것들을 자기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을 받기 위해서, 네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버리고 십자가에 서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오늘은 로마서를 계속하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로마서를 같이 하겠습니다. 어제는 로마서 7장을 했잖아요. 오늘은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우리는 이 답답한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생명의 성령 법안에 있는 것은 성소 안의 떡상에 오염했던 진설병들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에 참여하여 승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거하게 하는 십자가에 더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엄청 답답했는데 지금 서서히 풀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왜 답답했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죠? 그들의 고통을 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들의 고통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제 고통을 보고, 누군가 내 고통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고, 말씀을 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은요, 자기만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들 모두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내가 지어질 수가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대신 지고 갈 수 없는 십자가. 그죠? 그 십자가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방금 이제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이 십자가 도를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풀어서 그들에게 먹이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들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와서 먹을 수 있는 샘물을 이 영광집 교회를 통해서 샘물이 솟아날 수 있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수이지만 여기 와서 말씀을 찬양하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라. 이것밖에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왜 답답했는가? 제가 그들이 모두 죄의 법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 아래. 그 다음에 죄의 법 아래 있었고 그 죄가 그들을 완전히 막 뭉개고 있는 거예요. 억압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하면 그 애굽 세상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 그죠? 종살이했던 그들을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를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밖에 없다. 십자가 복음을 더 날카롭게 해서 그들에게 먹일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 법밖에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밖에 없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무엇일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근데 그 뒤에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오고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영을 따라 행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죠? 육체 오감과 이것들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마음에 따라 내 마음에 있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자기 마음에 영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을 영접해야 되죠.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생명 성령 법 안에서 이제 하나님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 성령 법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생명 성령 법안으로 들어오는 길이다. 많은 제가 답답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속아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십자가들은 무엇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버리는 것인데 그걸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자기의 자기가 정욕 아래 있다는 것도 모른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의 법 아래서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어차피 율법 아래서는 어떻게 된다? 성장함이 없습니다. 죄의 법 아래는 성장함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생명 성령 법 안에 있어야만 이 성장함이 있고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 통로가 너무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영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은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입니다. 세 가지 시험. 육신의 일. 그죠? 그리고 옛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이 모두가 육신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죠? 왜 싸우는가? 그죠? 사랑받기 위해서 싸운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 저 남자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어서. 근데 저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저 남자는 다른 한 눈을 파고 있네. 거기서 나오는 그 아픔, 고통, 얼마나, 이게 육신의 일입니다. 저도 많이 싸워봤습니다. 그래, 여기서 패스 오버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저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고, 이제는요,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체인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체인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체인지를? 여성들은 어떻게, 이제는, 자기의 남편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은 생명 성령 법에 사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편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지만 육신 아래에서는 내 남편이에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형제입니다. 형제처럼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 형제예요. 그 형제. 나는 자매. 그렇죠? 근데 육신에서 내려놔야 돼.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사랑받으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육신적인, 사랑받은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남편이 그가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남자나 여자나 다 신부가 돼버려요. 신부.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들도 다 남자 여자가 다 신부, 여자 아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자유가 옵니다. 그죠? 이제는 저 남편이, 그래서 저 남편이 다른 여자를 그러니까 시기 질투한다는 것은 아직 제후 법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생명 성령 법안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 여자 남자가 불쌍히 여겨집니다. 왜냐? 저들이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구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네. 영의 일을 생각하면요, 영적으로 오냐 그러면 육신의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그들은 한 차원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 생명 성령법으로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외도하고 아내가 외도해서 다른 여자랑 이런 관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죄의 법 아래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죄의 법 아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아무리 자기가 신령한 척 하지만, 자기 아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아직 죄의 법 아래 있구나. 내가 패스오버를 못했구나.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된다? 그 죄의 육신의 일은 십자가에 보내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영의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입니다. 남자, 여자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일은 남자, 여자의 사랑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이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정말 여러분이 생명과 평안인가? 우리 육신을 따라서 어떤 사람하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성령 안에 와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진짜이다. 그럼 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기 질투하는 사탄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둘이 모두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너의 후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가 온다? 시기 질투가 온다. 우리의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는 답답하다. 저도 아침에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 답답했습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정말 내가 육신에 거하고 있는가 영에 거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아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육신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거하고 있으면 육신에 거하는 자와 영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 어떤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나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아버지 하나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택하신 자기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육신에 거하는 옛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을 몸을 다시 살리사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그래서 제가 이 답답한 것이 딱 사라졌는데 왜 답답했는가 네가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했구나 영의 일은 뭐다? 영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단다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한다 네가 답답할 필요가 없다 제가 눈으로 봐서는 완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영의 일을 생각해라. 그들은 언젠가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 일이나 잘해라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왜 염려하느냐? 기도하지 않고 왜 염려만 하고 있느냐? 아침에 제가 염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할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을 도울 힘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낼 텐데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능력이 생길 때까지. 그죠? 능력이 있으면 가서 구원해 낼 텐데 아직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바울처럼 가서 전도를 하고 능력 있게 가서 구원해 낼 텐데 아직 그게 능력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다시 한번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답한 이유는 뭐다? 아직 내가 가지 못해서 답답한 거지. 그들이 나에게 SOS를 치는데
내가 아직 그들에게 가서 복음은 무엇이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 말씀 찬양이 다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하다. 저도 그런 답답했습니다. 너무 왜냐 복음이 이거다. 나한테 있는 복음이 이거야. 정확하게 딱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아서 답답했다 이거지.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이제 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제부터 앉으시더라고요. 내 아래 주님이 하신 걸 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니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해라. 땀만 먹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는 또 그리고 또 딱 자, 현재의 고난은 그래서 그분들에게 줄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저 여러분 답답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 문제, 내 문제, 문제가 너무너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치니 우리의 영광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고난은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 고난은 성령께서 친히 아버지 시간 하나님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자유 이르게 하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광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사람들의 고난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웠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고난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가 좀 평안해졌으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제 좀 평안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내가 평안해진 그 길이 있어서 저는 평안해졌어요.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을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내가 이제 복음을 단단하게 날카롭게 갈아서 어떻게 된다?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을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때 나는 이 답답함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사명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들의 답답함을, 그 사랑하는 자들이 답답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클로즈업 시켰을까? 바로 내게 사명감을 주시기 위함인 것 같아요. 너는 이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얻었다고,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답답해 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답답해 하는데, 너는 그냥 네 혼자 자, 네 십자가를 지고 다시 와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저에게 답답함, 그 답답함이 무엇인가? 어서 오십시오. 답답함이 뭔가? 저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답답했는데 왜 답답했는가? 다시 한번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다시 답답함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 답답합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답답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들이 고난당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고난당하고 저 사람도 고난당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너무너무 심해서 답답한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네가 답답한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뭐다? 그죠? 이렇게 그런데 현재 로마서 8장 16, 17절 말씀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죠?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도를 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속량하는 것, 그들에게 그죠? 속량해 주는 것.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죠? 피조물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법이 그들에게 전파돼서 그들도 영광의 자유가 이룰 수 있을 때까지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저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현재 고난 당하는 자들을 봐라. 이제는 너에게 있는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도 고난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영의 생각을 로마서 8장 36절 찬양합니다. 영의 생각과 율법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이니라. 아멘. 천지창조에서 진리를 다스리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십자가를 두는 나에게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게 하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면역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거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오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행위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생각들 때문에 너무나 피곤해합니다. 육신의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내 브레인에 제정된 이 많은 생각들 때문에 너무나 아프죠. 그런데 그 육신의 오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인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평강이다. 그냥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죠. 그죠?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죠. 말씀 안에. 제가 지금 저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금 말씀을 찬양하면서 말씀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의 답답함이 사라졌네요. 그죠?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답답했는데 이제는 의롭다 하신 그를 의롭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누가복음 9장을 찬양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9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여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전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전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창조될 날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시대 성서 전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성찬을 전하는 것은 곧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가 예수께서 변화하신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십자가의 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전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와 아버지와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고인들이라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영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영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간다는 것은 9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예수 안에 간다는 것을 예수께서 9장 방금 찬양한 곳에 나옵니다. 누구든 그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잖아요. 그죠? 9장 26, 29절에 정확하게 있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8일쯤 후에 하나님 나라를 보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바로 수제자들이죠. 3명. 자,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하나님 나라를 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었는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해 이는 모세와 엘리야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인가? 영으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사람을 깨어나서 봤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6명이서 봤다는 거예요. 그저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줬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살고 싶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죠?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히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더라. 갑자기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하늘과 소통이 되는 것, 하늘과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제자들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이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이렇게 열려요. 누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이 뭐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면. 그쵸? 자, 바울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담에서 도상에 들어갈 때 하늘이 열렸죠. 또 누가 열렸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고, 그걸 누가 봤습니까? 세례 요한이 봤습니다. 그들은 육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안으로 본 거예요. 영안으로. 그죠? 자, 여러분 중에서도 영안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 또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까? 자, 누가 보았습니까? 구약에서는 꿈속에서 보았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이 사닥다리 하늘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천사들이. 그 후로 요한은 이제 완전히 하늘이 열리는 것 완전히 봤습니다.
그죠? 통째로 보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바로 무엇이다? 영서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육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지 않고 영이 열리지 않고 영은 죽고 뭐죠? 육으로만 생각하니까 답답하다. 저도 잠깐 동안 육으로 생각해가 답답했습니다.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답답한 게 탁 사라져요. 그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간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간다는 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가는 거다. 하나님 안에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간다는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뭘로 보다? 영의 눈으로 보는 거다. 뭘 본다?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안 계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되는 것이 진짜죠. 그죠? 성경대로 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이죠. 뭡니까? 약간 좀 이상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열린다는 것은 벌써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다. 하늘에 열리는 거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거해서 욕심의 제어법 아래서 시기 질투하고 그런 1차적인 차원으로 고통을 받고 있더라.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모르더라.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야만 된다.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영원하게 하실 것이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 로마서 8장 23에서 28에서 32절 말씀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까 아침에는 답답했는데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양하니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 아멘.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아멘. 아버지 오락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그런즉 이를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참 이 시간 하나를 이렇게 설명했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네 영원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정말 사람들을 보고 답답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아침에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나 그랬더니 사람들을 보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답답한 그 답답함이 나에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단다. 또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죠? 지금 그 모든 사람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죠?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그들이 단지 모를 뿐이다. 그죠? 미리 정하신 것을 정하셨다. 택했다. 정하셨다. 먼저 1번 정하셨다. 인쳤다는 것입니다. 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부르신 거를 뭐 어디에 불렀습니까? 어디로 부르셨? 십자가로 부르셨다. 십자가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부르심 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면 의롭다 하신다.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었다. 그리고 또한 영화롭게 했다. 영화롭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다. 영화로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롭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영화롭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자들 이미 그렇게 됐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본 것은 그들의 고통이지만 하나님 선에서 보면 그들의 영광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자들을 이름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하 목사님, 김향루 사모님, 강전 우사님, 우리 강 목사님, 정 권사님, 양 목사님, 정 목사님, 서예실 강도사님, 친구, 동친구들, 그리고 최은영 집사님, 이 모든 자들이, 제가 아는 모든 자들이, 우진이, 우석이, 재은혜가 다 택함 받았다면,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부르신 저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것을 영어롭게 하신다. 그 길에 서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다. 그러면 너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네가 만나는 예수와 십자가도 말씀 찾는 그들에게 먹이기 위하려면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잘 준비해라. 다시 한번 계속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6,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비둬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너는 이걸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네 안에 있는 세타자기가 잘 날카롭게 빛나도록 다시 한번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0장 마르다야 이 말씀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 마르다야. 동영상에 있습니다. 동영상에. 이 영상을 제가 오픈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마르다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장. 내일은 누가복음 11, 12장 하겠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제가 마르다였네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족하니라. 어느 날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계실 때 마리아는 주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지만 마르다는 식사 준비로 바빴지요. 그러자 주님은 마르다를 아버지 제가 마르다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이제는 다시 한번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말씀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 경배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지혜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이 길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족하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자 로마서 자 누가복음 10장 41, 42절 말씀.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다 알잖아요.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자매들입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세 형제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죠. 그죠? 마리아는 그 믿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에 바빴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이제 그 예수님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리는 일을 했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께서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 주님,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일선을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단다. 자기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 너도 한 가지만 해라. 많은 걸 하지 말고, 그죠?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그러니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 밑에 앉아서 듣고 있단다. 이게 더 좋다. 그래 마르다 그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일은 한 가지만 하고 그죠? 우리 영의 일에 더 힘을 써라. 저도 지금 아침에 아까 제가 막 답답했는데 이게 답답함이 딱 사라졌습니다. 답답함은 뭐였다? 그들의 답답함이 나한테 전이 됐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답답함이 나한테 전이 됐는데 내가 그들 대신 십자가를 져줄 수가 없다. 그들의 십자가는 그들의 십자가다. 그러니 어떻게 된다? 너는 네 일이나 해라. 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들을 도와라. 그죠? 우리 자녀들이 답답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십자가는 그들이 져야 된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아야 된다. 그것이 구원은 각자 온단다. 구원은 각자 일어난단다. 그죠? 우리 스스로 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단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너는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것을 잘 해서 네 안에 있는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그들에게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제가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또 다시 세상에 나가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제가 세상을
보면 있잖아요. 옛날처럼 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아픔을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복음을 들고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아프지만 이제는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복음이 십자가가 복음이 좋아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해서 이제 성령의 1호가 넘치길 기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루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